보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절로는 여호수아 14장 9절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드디어 이제 출애굽의 여행, 또 광야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또 다른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지도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여기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데, 첫 번째 여리고성을 만나고 아이성을 만나고, 또 점이 12개가 찍히는데 그것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정복과 정착,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나눠지는데 12장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여기 지도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교과를 배운 것에서도 나오지만 여호수아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그것이 호시아도 그런 뜻이고, 예수도 그래서 여호수아의 축약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이름에서도 또 그 한 사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자는 눈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또 모세의 시종이요 후계자이고 110세의 삶을 사는데, 그가 죽고 나서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여호수아 후의 사후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주제는 승리는 군사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신뢰하자.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의 전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전쟁은 군사력과 힘으로 얻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얻는 방법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 약속의 땅을 얻습니다. 주요 장은 1장과 24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또 지도자실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신실하기로 다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핵심 단어는 가나안 땅 정복, 기업, 약속의 성취, 장소는 가나안 땅. 자, 시간은
출애굽을 BC 1445년으로 보면 여호수아 시기는 BC 1405년으로 추정된다. BC 1405년에서 1380년 약 25년간 예, 요수아서의 총 기간을 25년간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요수아를 흔히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그럽니다. 자, 신약의 사도행전과 비교를 해보면 왜 그러한 별명이 붙여졌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신약의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의 결론이듯이 구약의 사도행전은 모세오경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입법자이신 예수의 행적을 나타낸다면 구약의 사도행전은 입법자인 모세의 행적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그 사도행전의 내용이 예수의 뒤를 이은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면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12지파의 정복 전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또 신약 성경의 역사적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사복음서의 결론이 사도행전이듯이 모세오경의 연속과 결론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뒤를 이어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주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또 사도들 행전인 것처럼 12지파의 정복 행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약의 전반적인 역사적 백그라운드가 사도행전이듯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해 놓은 이 가나안 땅이 곧 구약 성경 땅에 기반을 놓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사사시대 또 왕국시대 하는 이 모든 역사적 기반이 여호수아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별명이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구분하면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가나안 정복하는 일입니다. 6장부터 12장. 그래서 약 7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분배가 약 18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22장부터 24장을 언약의 갱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계명에 충실해야 될 것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여호수아서는 마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눈에 보기 좋게 도표로 그린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나눈다면 정복과 정착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하는 1개월 이제 5장의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6장부터 11장까지 정복 전쟁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데 약 18년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정복과 정착 이것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전쟁과 평화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전쟁과 평화. 여러분은 뭘 좋아하십니까? 전쟁을 좋아하십니까? 평화를 좋아하십니까? 김원재 씨는 뭘 좋아하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들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평화는 보장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자아와의 영적인 전쟁. 예.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속에서 또 복음의 영역을 확장하는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과 평화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이제 이 모든 여호수아의 놀라운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영적 전쟁의 측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입성이라고 말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정복의 전쟁도 여리고를 취하라. 하나님을 그들의 최고의 사령관으로 세우고 그분께 전략을 물을 때는 틀림없이 승리를 거두지만 이렇게 큰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끼리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정복하러 갔다가 코가 다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성이 무슨 성인지 아세요? 아이. 예, 아이성이죠. 조그만 이름처럼 아이 같은 성이라고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된통 당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땅을 나누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라.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 결론은 여호수아가 했던 호소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를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를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는 여호수아의 생애를 3등분으로 설명했습니다. 출애굽 전에 45년, 그 다음에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모세와 동행한 것이 40년,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정복 전쟁을 벌이는 그의 생애가 25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보면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110세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연대로 계산해 보면, 연대로 정리해 보면, 흔히 이제 출애굽을 BC 1445년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기서 40년을 빼면 1405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다고 그렇게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토지를 분배하고 사사 시대가 지나고 제일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활동을 하고 사무엘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첫 왕 사울로 삼는 명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도표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나오고 출애굽기를 BC 1445년,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입국 1405년. 그래서 사사 시대가 약 300년.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통치하여 120년의 통일 왕국 시대 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BC 931년에 나누어집니다. 자, 북방 이스라엘은 그 왕들 중에 신실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우상숭배와 범죄에 빠져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정복되어지고 남방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으로 두 나라의 역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기를 바벨론 포로 간 사람들 중에 남은 무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없었다고 하면 그 유다 민족들까지 다 진멸되어져 버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가 오실 길이 막혀질 뻔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남은 무리를 통하여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핵심 기별을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어요. 땅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특별히 옛날에 농사 짓는 시대에는 땅은 삶의 기반이 됩니다. 땅이 없이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생활의 모든 기반이 땅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땅, 애굽이라고 하는 땅, 그래서 노예의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곳은 곧 훈련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가나안으로 오셔서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영적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함으로 참된 안식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수를 이기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인간 대리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가져 그들이 의지할 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김원장님 읽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모세 헤브론 지역에서 정탐꾼들을 보냄. 여호수아는 여리고 지역에서 정탐꾼들을 보냄. 모세 홍해를 건넌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넌. 모세 할례를 행하고 여호수아는 다시 할례를 행함. 네, 모세는 유월절을 세우고 여호수아는 다시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불붙는 은근키를 통하여 만나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 칼을 든 사령관이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는 그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을 통하여 승리를 얻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음으로 승리를 얻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세는 도피성을 지정해 주고 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그곳에서 다시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언약이듯이 성경 모든 역사의 황금줄처럼 흐르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약속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표상인 여호수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명씩 짝지워서 정탐을 시킵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2명씩 짝지워서 정탐을 시키셨어요? 70명이 되셔서 파악했는지. 예, 12제자를 또 전도 방문시킬 때도 둘씩 짝지워서 전도 활동을 시키겠죠. 자, 두 번째는 세리와 창기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참 재밌게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그 2명의 정탐꾼을 누가 맞이하고 보살펴 주는가 하면 기생 라합이 그렇게 해줍니다. 라합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표상이 됐습니다. 룻기의 족보 연관성이 있죠? 혹시 아세요? 룻기의 족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보아스의 나합이 보아스의 증조할머니인가? 자,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색시. 자, 그래서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집이 정복당하는데 홍색시를 다른 집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 다 멸망에 이르지만 홍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집은 구원받을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여리고는 장차 멸망할 세상의 표상이고 또 라합의 집은 구원받을 집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같은 공동점이 많죠. 자, 세 번째는 백성과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또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도 백성과 함께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시죠. 성령이 임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12돌로 초석을 쌓아서 그 성을 그 강물을 건넜음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수립하시고 새 언약을 수립하십니다. 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그날은 7번 나팔을 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7번째 나팔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함락되듯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의 멸망도 7나팔로 인하여 멸망되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6번째는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팔복을 통하여서 12제자에게 마음이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가난을 분배해 주실 것입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궤를 메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그 백성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언제나 여호와의 궤를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 갈 때는 성리와 영광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궤는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법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궤를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식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도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큰 음성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마지막 때에도 큰 음성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정말 많은 공통점을 보게 되죠. 여리고성의 함락과 마지막 바벨론의 함락이 똑같을 것입니다. 자, 8번째는 지상 가난의 안식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늘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또 이름의 공통점도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 표현이고 이름이 사전에 명명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가 주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달했는데
그들 앞에는 넘실대는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서 여기 보여지는 그림처럼 입을 딱 벌리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이렇게 강물이 넘실거리는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게 되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닷물이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또 하나의 큰 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흔히 우리가 장례식 때 그런 노래를 부르죠. 요단강 건너가. 예.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절 살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우리 여기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글자 그대로 붉은 바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은혜로 걷는 강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으면 그 강물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서고 바닷물이 강물이 멈추고 온 백성들이 다 계명 앞을 언약궤 앞을 지나가고 나서 이 언약궤가 이제 요단강을 통과할 때에 강물이 다시 흐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 앞에 신실함을 입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순종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은 성도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게도 이 성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김현주 자님 혹시 눈치챌 수 있겠어요? 자, 성부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확정되어지죠? 하나님의 계명, 그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신 계명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요? 예수에 대한 믿음. 그렇죠.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예수가 실제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고 계실까요? 거룩한 성도들의 인내. 그것이 바로 뭐로 나타나냐면 예수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의 영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뜻은 말세에 일어날 예수님 재림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예언적 안목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 예언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인데 성부 하나님을 통한 계명, 성자 하나님을 통한 참된 믿음, 성령 하나님을 통한 먼 미래적 예언에 대한 밝은 이해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요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복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나 요수아서는 둘로 나눠줄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둘로 뭐예요? 네,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전쟁이고, 네,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1장부터 12장까지. 자, 여기가 10월 24장을 둘로 딱 나누면 12장이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인 것입니다. 정복 전쟁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은 평화인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의미는 자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전쟁을 위하여 그죠?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무기를 정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수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전략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할례 받는 일이 나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늘 백성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첫 번째 전쟁, 그 의미를 정례의 계단 속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 바 되어 그 뜻을 쫓아 그에게 사로잡힌 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복시켜야 한다. 예,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경험해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와 싸우고 내가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면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주제권을,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칙, 이 비결을 비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그죠?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순복시켜야 합니다. 맨 앞에도 나오지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자아 굴복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뭐로 나타나냐면 여리고성의 전쟁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자, 여리고성의 전쟁은 뭐로 나타나면 그들이 싸우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일. 그죠. 여리고성을 도는 일. 그들이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온전한 순종, 그것은 온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예. 자, 누가 이 성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진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성리가 오면 그 성리의 모든 영광은 누가 차지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영광 가운데 하나도 인간이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는데 그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숨기지 말라. 예, 여기 여리고성의 정복에서의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 가운데 어떤 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도적질한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죠? 네, 아갈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야간이 누군 범죄자인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제비를 뽑습니다. 첫 번째 그 제비를 뽑을 때 누가 당첨이 됐을까요? 예, 그렇죠. 12지파를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 지파를 다 가까이 오게 해서 족속을 뽑았는데 세라 족속에 나온 것입니다.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했는데 삽디가 뽑힌 것입니다. 여기 삽디가 뽑혀서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 삽디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뽑았는데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간이 나온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바로 아간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유다 족속을 뽑고 세라 족속을 뽑고 삽디를 뽑고 아간을 뽑도록 했을까요? 그렇죠. 언의 기간이죠. 바로 조사 심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끝까지 삽디가 뽑혀질 때에도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의 죄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 숨겨놓은 죄들을 다 내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들의 변호사가 되어서 너희들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멸망할 필요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혹 멸망한다면 멸망당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음을 다시 한번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또 이제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함락했기 때문에 아이성 정도야 얼마나 간단하게 쳐부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이 갈 필요도 없고 우리 3,000명이 가서 정복하고 오자. 그래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갔다가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쳐었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주 혼쭐이 난 것입니다. 3,000명이 갔다가 36개를 한 것입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겨우 살아서 와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은 그들의 잘남이나 실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정복 전쟁의 의미는 자아를 정복한 다음에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정복되지 않는 땅을 분배한 다음에 서서 얻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가나안도 마찬가지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다 구미에 살기 때문에 구미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써야 하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구역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 영령 앞에 선교센터 중공 예배 때에 우리 남대극 목사님께서 참 멋진 시를 썼습니다. 그때 참여한 분들은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 자,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봉화대. 세천사의 기별을 맨 먼저 전해받아 한반도에 여기저기 이별 불씨 펼쳐온 장하다 횃불 든 이들 한 세기를 달렸네. 이제는 횃불을 더욱 환하게 밝히려고 진리의 봉화대를 높이 쌓아 올렸네. 빛나는 그 이름이여 영남합회 선교센터. 이곳을 드나드는 이 땅의 성도들아, 선교의 뜻과 필요 가슴 깊이 새기며 임박한 재림의 기별 지체 말고 전하자. 소백산맥 줄기 뻗어 울타리 된 영남이여, 그 울 안에 사는 영혼 우리 책임 아닌가. 온 성도 힘을 합하여 선교 사명 다하자. 우리 모두 심지로 타오르게 하시고 불길이 끊이지 않게 기름 채워 주셔서 진리의 봉화대 불이 활활 타게 하소서. 예, 정말 진리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헌신의 기름, 우리의 기도의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 놀라운 약속의 보증은 우리가 발로 밟는 것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는 약속을 믿고 선교의 영역들을 넓혀 가야 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한 계단씩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허락을 어떻게 시험하여 보았고 그 허락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거라사 강인에게 하십니다. 예. 자,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 뭐 같아요?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해야 합니다. 예,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그걸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리들을 분명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구원의 사실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냥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창밖에 구름이 참 예쁘더라. 그래서 전화했어. 농담하지 말고 왜 전화했어?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니까. 신긋기는 바쁘니까 끊어. 자, 대화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끝나고 뭐 해? 뭐 하긴 뭐해. 야근이지. 집에 뭔 일 있어? 아니요, 그냥 했어요. 쓸데없이. 밥은 잘 먹고 다니지? 차 조심하고. 알았어요.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냥 해봤어. 그냥이란 말 속에는 수천 수만 개의 간절한 그리움들이 숨겨져 있답니다. 네가 보고 싶다. 네가 그립다. 네가 걱정된다. 너랑 말하고 싶다. 너랑 함께 하고 싶다. 너의 손을 잡고 싶다. 너랑 놀고 싶다. 너를 사랑한다. 나 지금 힘들다. 나의 마음을 알아줘라. 나 외롭다. 나 눈물 난다. 나 내가 필요하다. 그냥은 그냥이 아닙니다. 당신을 부르는 애달픈 목소리입니다. 어떤 책에 나온 글을 카톡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걸 보는 순간 좀 찡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이라고 하는 이것을 자주 표현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전도회가 되어서 전화해가지고 이번 전도회 가자 그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좋아지고 그냥 보고 싶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전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자주 우리도 서로 전화를 해서 뭔 일인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 코로나로 특별히 연결이 단절된 이런 시대 때 전화 한 통, 그죠? 전화 한 통, 또 문자 메시지 하나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 데서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또 구역반을 활성화시키고 또 양교반을 활성화시켜야 될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 전쟁에서 가난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경험과 똑같은 경험입니다. 쳐서 파지 아니한 가난 민족들이 정복하지 아니하는 그들이 오히려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예,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정복하면 우리의 땅이 되고 우리의 영토가 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등한히 하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예루성에 대해서 배우는 마지막 교훈으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배우는 인기점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방법들,
방법들을 생각해 보지만 새로운 방법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진정성 있게 얼마나 열성을 다하여 해나가는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몇 번 돌 때 무너졌어요? 사실은 13번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지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고 또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돌았어. 그래서 총 13번을 돌 때에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12바퀴 돌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우리가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겠어? 더 이상 돌기 전에 우리가 돌아버리기 전에 돌아가자. 그런 소리를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자크를 닫아 놓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예. 그래서 13바퀴 도는 동안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순종 행진을 계속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드려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런 영광스러운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삶입니다. 자, 이 비행기가 이 전보 747 제트기가 여객기가 공중에 나기 위해서는 이륙 속도 270km 이상을 달 때 드디어 하늘을 나른 힘을 가진다고 합니다. 물이 100도 되기 전에는 끓지 않은 것처럼 그 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통과할 때 드디어 하늘을 날 수 있고 물이 끓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는 말씀을 보되 더 간절하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되 더 진지하게 우리가 선교를 하되 더 진정성 있게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위하여 헌신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기 나오는 사진처럼 약속의 땅을 거의 앞두고 조금만 더 파면 될 것을 알고 파봐도 될 거 없네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미 하나 1절 우리 김원지 자매님이 1절만 한번 불러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배웠는데 여호수아에 관한 찬미가 있어 271장. 여러분들이 대림마을에 그 찬미 틀으면 거기서 반주가 나오는데 그 반주 보고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1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서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약속이 있사오매 우리가 밟는 곳마다 우리의 땅이 되겠다고 주님 보장해 주셨사오매 믿음의 전진을 힘을 다하여 계속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천적으로 바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약속되어진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의 걸음을 진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악의 대장 뒤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지않아 우리 주님 주실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언약궤를 메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열정을 가진 참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